2월 22일 제 수요일을 시작하여서 우리는 부활절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는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정표와 같은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은 여전히 고통의 신음소리가 뻑적지근하게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우리는 마치 변화산의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내려오신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리고 그 논쟁 속으로 들어가 살아야만 하는 인생의 순례,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어쩌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순례 여정 가운데 여전히 함께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예수님의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밤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경건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보면은 그 겉모습으로만 보면 매우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런 경건 생활에 매우 힘을 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유대 사람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겉모습을 본다면 사실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고 경건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중에 어둠을 틈타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몰래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때를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빛으로 나오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밤에, 즉 어둠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이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그가 훌륭하고 경건한 지도자, 형식적인 모습은 그런 모습을 갖춘 인물이지만 그런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그 니고데모의 면모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까닭이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의 전승을 아마 꿰뚫고 있을 니고데모이기에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니고데모가 보니 이 표적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행할 수 없는 표적들을 행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마음만큼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 진심으로 주님께 묻고자 배우고자 찾아온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질문하는 것이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태도가 모두가 다 긍정적인 것으로 요한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만한 말씀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줄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이 SNS에 쓰신 글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완전히 없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일 경우가 더 높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증,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일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삶의 문제를 수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내 삶의 문제가 나에게 있지 않을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성찰을 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또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모습이고, 또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근심 걱정이 있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구하는 인생, 그리고 그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니고데모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적어도 이런 진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강조해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중 부정의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을 표현하시면서 정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건한 바리새파 전통에 속한 니고데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바리새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고대 사회는 내가 깨닫고 행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지금의 사회처럼 능력주의라고 하는 그 사회라기보다는 출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정해지는 사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태어난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것이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유일한 사회적인 정체성이 되는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당연히 니고데모 역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거듭나야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니고데모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가 그 사회에서 누구인지를 가장 잘 말해주는 중요한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을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도 그냥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줄기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그것으로 사회적인 정체성, 나의 존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지위와 역할까지 다 결정짓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과연 와닿지도 않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다가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에다가 거기에 유대 사람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시대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의 삶을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셨지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단어를 보면 아누덴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뜻을 보면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3절을 제외하고 이 단어가 나오는 다른 본문을 보면 모두가 위에서부터 또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다시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일 텐데요.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에 담긴 뜻 그대로 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위, 바리새파 사람의 위, 유대인의 지도자의 그 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계승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에게 그 율법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죠. 위라는 말이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야, 너가 그러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가까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 표징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되게 그러하죠. 우리는 어떤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당신이 그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주님이신 줄을 확신하며 찾아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이 질문과 대답이 왠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자는 그분의 능력을 보고 표징을 보고 표적을 보니 확신합니다 라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대답자는 아니, 너가 변해야 한다, 너가 알고 있는 그것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대답을 어울리지 않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다른 가르침을 주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아마도 니고데모는 내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반응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네 육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적,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보고 찾아왔느냐? 아니다. 지극히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몰두하고 있는 너의 모습, 거듭나지 아니하면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는 너의 모습이다. 지도자가, 선생인 네가 오히려 왜 그것을 모르느냐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면에서 니고데모와 같습니다. 어쩌면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표적 중독자가 아닐까요? 손을 들고 기도하며 쓰러지는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과도 같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시죠. 그러나 낫고 쓰러지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내적인 자아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니고데모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데 왜 고통이 있습니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불행이 있을까요? 여전히 허덕이며 사는 우리의 인생, 축복이라고는 누릴 수가 왜 없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사실은 쉽게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야만 축복입니까? 성공해야만, 건강해야만, 잘 돼야만 우리의 믿음이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니요,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만 무엇을 하고 성공하고 무엇을 가져야만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었다라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믿음은 존재의 문제이지 절대로 소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한 일은 그저 믿음뿐이었습니다.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한 일은 없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자녀가 3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늘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은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께 우리가 과연 어떤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바리새파의 사람이냐? 유대인의 지도자냐? 다 좋은데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네가 자랑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분께 감사를 드려라. 경건한 바리새파의 전통에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너를 모세의 율법 가운데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너는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이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끝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0장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사실은 더 좋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힘들고 조금 부족한 우리의 삶,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저 주신 아름다운 선물,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아들이다, 주님의 딸이다 칭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은혜로 되어진 것이며 세상을 사랑하시며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내가 받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난 누구의 아들, 딸인지에 앞서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 그것이 감사하고 또 그 주신 은혜에 응답하여서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활동,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은 것이 자랑입니까? 아니요,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나타내고 계십니까?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먼저 임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오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그 선물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부름,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멘하며 하나님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